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한 줄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멸하여 구원받지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단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네 번째 말씀으로 성준호 목사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활짝 웃으시면서 성도님의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성도님의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에 정말 큰 추위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건강하셨나요? 예, 건강하게 이 귀한 자리에서 여러분들 뵐 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 기쁩니다. 이 추운 일기 속에서 늘 건강하시고 강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저희를 품어주시고 거룩한 주일을 기억하며 예배자로 주 앞에 서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심령을 만지시고 말씀 앞에 세우셔서 우리 온 삶이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복된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있는 곳에 우리 삶이 있으며 말씀이 가라는 곳으로 가는 축복의 걸음 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인도하셔서 사람께 모든 가정들이 말씀 위에 세워지는 놀라운 축복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누구나에게 감기는 찾아오죠.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사람 감기 걸릴 수 있습니다. 아무리 힘이 좋아하고 아무리 건강이 좋아도 감기 걸릴 수 있죠. 그와 똑같이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도 다 똑같이 찾아옵니다. 돈이 많다고 여러분 고난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주의가 높다고 고난이 없을까요? 아니죠. 모든 사람들, 신자와 비신자 할 것 없이 모든 자들에게는 고난이 찾아오는데 이 고난의 현장 가운데 사람들이 보이는 모습을 한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낙심하는 모습입니다. 낙심. 엘리야를 여러분 아시죠? 엘리야가 바로 이 낙심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갈멜산에서 그가 850명의 이방 선지자와 대결을 펼칩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승리를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이 승리 때문에 엘리야가 승리를 속단합니다. 이기겠구나. 이 나라가 바뀌겠구나. 하나님께 돌아오겠구나라고 그가 속단하는데 사실 상황은 정반대였죠. 오히려 이세벨이 더욱더 악의에 받쳐서 군사를 총동원해서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그때 엘리야가 어떻게 됩니까? 낙심합니다. 낙심. 그리고 홀로 도망하죠. 그리고 어떻게까지 떨어지냐면 하나님 날 죽여주옵소서라고 아주 구렁텅이까지 빠지게 됩니다. 엘리야의 이 모습은 여러분 낙심하는 자의 아주 전형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모습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의심하는 모습입니다. 의심.
마사라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이 당도하는데 거기에 뭐가 없냐면 물이 없었어요. 3일 전에 그들이 어떤 경험을 하게 되냐면 홍해를 건너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 단 3일이 지나지 않았는데 물이 없어서 그들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고통하기 시작하죠. 단 3일 전에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실 물이 없어서 고통하고 그 고통이 심해지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과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는 한 거야.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신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렇게 그들이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신명기 9장 22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이들의 이 의심 때문에 하나님이 경노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모습이 있습니다. 세 번째 모습은 무엇이냐면 바로 신심의 모습입니다. 신심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믿는 마음이죠. 신뢰하는 마음. 고난의 현장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더욱 힘있게, 마치 여러분 바람이 불면 돛을 딱 세우면 더 빨리 가지 않습니까? 그와 똑같이 믿음의 돛을 세우는 것이죠. 고난의 현장에서 더욱더 하나님 바라보며 신실하게 나아가는 것, 바로 신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고난의 현장에서 어떤 마음 가지고 사신가요? 낙심하고 계신가요? 의심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신심의 모습으로 살고 계신가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냐면 바로 신심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교회는 여러분 아주 극심한 박해 가운데 있었습니다. 오늘 바울이 이 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고난을 설명하면서 어떻게 설명하냐면 마치 유대에 있는 교회들이 같은 동족 유대인들에게 받았던 고난 같은 고난을 그들이 경험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자막 보시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오늘 이 교회가 당했던 고난을 이해하려면 유대인들이 자행했던 핍박이 어떤 강도였는지를 우리가 좀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핍박했는지 잘 알고 있죠.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유대인들이 어떻게 핍박했는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그냥 핍박한 것이 아니라 정치범으로 몰아서 정치적 프레임을 씌운 다음에 아주 조직적으로 치밀하게 박해를 합니다. 그냥 동네 불량배들이 몰려다니면서 괴롭히는 수준이 아니었죠. 아주 치밀하고 계획적이었고 그 모든 것의 마지막은 무엇이냐면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죽이는 것. 단지 예수님을 핍박한 것이 아니죠. 최종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를 죽이는 것과 똑같이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을 결국에는 뭐하는 거? 색출해서 죽이는 것. 이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럼 핍박의 강도는 이루 말할 수가 없죠. 바울은 이 핍박의 강도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자신이 그 누구보다 앞장서서 이 교회를 잔해하고 이 교회를 핍박하던 자가 누구였어요, 여러분? 바울이었기 때문이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돌을 던지는 현장에 참여하면서 겉옷을 누구에게 맡깁니까? 바울에게 맡기죠. 그 당시에 겉옷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지위를 상징해요. 지금으로 따지면 명찰 같은 거예요. 명함 같은 겁니다. 내가 이 일에 참여했습니다라고 그에게 공증하는 거죠. 이 모든 일을 누가 주도하냐면 바울이 주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유대인의 핍박이 어떤 내용이고 얼마나 강도가 심하고 얼마나 극악무도한지 바울은 누구보다 알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이 일들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발생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헬라인들을 막 충동해서 이 교회를 지금 핍박하게 만듭니다. 뿐만 아니죠. 불량배를 동원해요. 용력을 동원합니다. 깡패들을 동원해서 이 교회를 겁박합니다. 위협하죠. 뿐만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만 이런 고통을 당한 것이 아니라 이 교회는 과거에 섬겼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자기 동족으로부터 다방면으로 극심한 박해를 당해야만 했습니다. 우리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살면서 이 정도의 박해를 당해본 적이 계신가요?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에 이 정도의 박해를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많지 않으실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누군가 나를 조직적으로, 계획적으로 나를 죽이려고 드는 정도의 고통. 여러분, 그 고통을 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할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그런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교회는 이 핍박과 고난 속에서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자, 14절 보니까 바울이 어떻게 정리하고 있냐면, 형제들아, 너희가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가 되었다. 유대의 교회들이 많은 고난과 핍박을 당했지만 그들은 흔들리지 않고 인내함으로 그 고난을 이겨나갔는데, 그와 똑같이 그들은 본받은 자가 되었다. 마치 우리 예수님께서 그 고난 회피하지 않고 묵묵하게 그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걸어갔듯이, 오늘 이 교회는 고난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앞서 얘기했던 그 신심, 그 신심을 마음에 붙잡고 따라갔던 것이죠. 그리고 이 믿음의 소식이 이제는 소문이 돼서 마게도냐와 아가의 온 지방에 정말 아름다운 소문으로 지금 울려 퍼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이 교회를 떠올릴 때마다, 오늘 본문 보십시오, 감사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교회를 떠올릴 때마다 불안하고 걱정하고 근심되는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이 교회를 떠올리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먼저 감사합니다. 박해가 사라진 것이 아니죠. 여전히 그들의 삶 가운데 박해의 상황은 그대로 있습니다. 여전히 고통받는 상황이 있죠. 그러나 고난 가운데 있는 이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신심을 유지하며 믿음으로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오히려 감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19절도 볼까요? 19절 보니까 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오히려 소망이 강해져요. 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오히려 기쁨이 넘쳐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교회가 가지고 있던 믿음 때문이에요. 바로 신심의 믿음, 오직 하나님만 바라는 그 믿음. 고난의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깊이 묵상하며 즐겁게 그 고난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갔던 그 모습을 알았기 때문에 오늘 바울이 오히려 감사한다, 오히려 소망이 강해진다, 오히려 기쁨이 충만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귀한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이런 믿음 갖기를 소망하십니까? 어떠십니까? 저는 우리 사랑교회가 이런 믿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신심, 낙심, 의심이 아니라 진짜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신심이 우리 성도들의 심령마다, 가정마다 충만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교회는 어떻게 해서 이 신심, 이 믿음 갖게 되었을까요? 그 답을 13절이 잘 보여줍니다. 우리 자막 보시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할렐루야.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말씀을 받을 때에 인간의 말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할 수 있을 거예요. 아니, 바울 같은 대사도가 말씀을 증거하니까 분명히 말씀으로 받지. 나라도 바울 같은 사람이 설교하면 하나님 말씀으로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하는 분도 계실 줄 몰라요. 자, 물어보겠습니다. 과연 바울이 설교를 잘했을까요? 탁월한 설교자였을까요? 우리가 보통 바울 그러면 모든 걸 다 잘하는 것처럼 생각하죠. 그렇죠? 우리 한번 성경 보겠습니다. 자막 띄워주시죠. 고린도후서 10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에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대적자들이 지금 자기를 공격하는데 그 공격했던 내용들을 그대로 기록하는 거예요. 대적자들이 바울을 공격할 때 어떻게 공격했냐면 바울은 편지는 참 힘이 있고 은혜가 넘치는데 막상 만나서 그를 대할 때는 너무 약하고 그의 말도 시원치 않다. 이렇게 기록했던 것을 그대로 바울이 기록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대적자들이 지금 바울을 공격해야 하는데 아무 근거 없이 공격했을까요? 아니죠. 분명한 근거가 있었을 겁니다. 바꿔 얘기하면 바울은 글은 참 탁월했는데 실상 설교에 있어서는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따라서 여러분, 오늘 이 교회가 바울의 설교를 하나님 말씀으로 받은 데에는 바울의 설교에 탁월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들 내면에 있던 믿음에 있더라는 겁니다. 믿음. 13절 볼까요? 13절 보면 받다라는 단어가 나오죠. 받다. 말씀을 받다. 여러분, 이 받다라는 단어에는 두 가지가 포함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물리적으로 그 말씀을 듣는 거죠. 오늘 여러분 말씀 듣고 계시죠? 듣고 계십니까? 딴 곳에 계십니까 혹시? 듣고 계시죠? 예, 이 받다라는 단어는 물리적으로 그 말씀을 듣는 것과 이해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이 받다라는 단어는 내면의 반응도 포함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말씀의 내용에 대한 환영과 찬성을 포함해요. 내적인 영접을 포함합니다. 쉽게 정리하면 아무리 말씀을 귀로 듣고 심지어 그 뜻을 이해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그 말씀에 환영하지 않으면, 찬동하지 않으면 그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교회는 그저 내가 귀를 열고 그 말씀을 듣는 것으로 내가 말씀을 받고 있다고 여기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것을 그 마음으로 받았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기쁨으로 받았습니다. 6절에 보니까 그 말씀을 받을 때 그들 마음 가운데 성령의 기쁨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신령한 기쁨이죠. 이 기쁨은 오로지 하나님 말씀만이 줄 수 있는 신령한 기쁨인 줄 믿습니다.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는데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받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아니면 그냥 귀로만 들으면서 말씀 받는다고 혹시 오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마음이 움직여야 합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말씀에 반응해야 합니다. 제가 20년 넘게 말씀 사역자로 살아오면서 많은 설교 사역을 감당하면서 깨닫게 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누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그의 삶에서 그 말씀의 능력을 진짜 경험하는가? 어떤 분이? 누가? 크게 두 부류의 사람입니다. 첫 번째는 누구냐면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마음을 가진 분들, 가난한 심령을 가진 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팔복이 나오죠. 그 팔복의 네 번째 복이 무엇이냐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복이 있을 것이라는 복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가난한 마음을 가지는 자들이에요. 이분들은 자기의 삶에 하나님의 의로 가득 채워지기를 바라는 분들입니다. 내가 돈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살아봤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자기의 삶을 채울 수 없다는 것을 아는 분들이에요. 내가 높은 지위도 얻어봤습니다. 세상이 좋다는 거 다 누려봤어요. 그런데 아무리 그것을 누려도 내 삶이 채워지지 않는 것을 아는 분들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 삶의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내 삶에 채워질 때 비로소 나는 만족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요, 날마다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해요.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과 같은 마음으로 선포되는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그것을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날마다 애쓰며 살아갑니다. 이런 분들에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의무가 아니에요. 거부감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쁨이죠. 오히려 축복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분들에게 무엇을 약속하시냐면 그들은 배부를 것이다.
그들은 배부를 것이다. 자, 반대로 하나님의 의에 목마르지 않는 분들, 비록 듣는 것처럼 보이나 듣고 있지 않는 것, 여전히 그 마음 가운데 내 뜻과 내 의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외적인 신앙의 모습은 있을 수 있어요. 혹은 중직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그 마음속에는 한 번도 하나님 말씀에 뜨거워진 경험이 별로 없어요. 한 번도 하나님 말씀으로 배부른 경험이 없는 거죠. 그러니 그 말씀이 그 인생을 잡지 못합니다. 결국 그 속에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 결국 인간적인 방법과 감정과 인간적인 생각만 그 마음 가운데 남게 되고, 결국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과 감정만이 남으니 그의 삶이 말씀이 아니라 자기의 뜻대로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우리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귀한 성도님들,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늘 의에 줄이고 목말라 그 말씀을 구하는 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배부르게 하시는 그 축복, 하나님이 배부르게 하시는 그 축복 누릴 수 있는 귀한 가정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첫 번째 특징이에요. 자,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분들의 특징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세우신 목양의 관계를 기뻐한다는 뜻이에요. 목양의 관계.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가시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목양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교회를 세워가세요.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소개할 때 목자의 장이다라고 소개해요. 목자의 대표, 목자의 우두머리, 목자들의 대표라고 얘기하는데 무슨 말이냐면, 참 목자이신, 선한 목자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또 다른 목자들을 세우셔요. 그 10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자들마다 그 속에 특별한 소명을 주셔서 그들에게 그 목자의 사명을 위임해 주십니다. 마치 갈릴리 바닷가에 베드로에게 하셨던 것처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사랑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목자들을 세우세요. 그리고 그 목자들을 통해서 그들 가운데 뜨거운 구령의 열정을 주시고 소명을 주셔서 교회 안에서 목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들의 헌신을 통해서 다양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양들이 그 영적인 꼴을 먹으면서 함께 성장하게 되는 것, 이것이 교회가 세워지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단지 여러분,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만을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목회자는 목자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가장 중심에는 목회자와 성도의 목양의 관계가 있겠지만, 하나님은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목자로 세우셔서 성도와 성도 간에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말씀을 따라 함께 살아가도록 돕고 격려하는 목양의 관계들을 교회 안에 세워가신다는 것이죠. 누가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합니까? 이 목양의 관계를 기뻐하는 분들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해요. 근데 참 안타깝게도 한국교회를 보면 너무나 개인주의 신앙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목양을 한다 그러면 기뻐하지 않아요. 10만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싫어해요. 우리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저기 있는 교회. 네, 정말 그래요. 여러분, 너무나 지나치게 우리의 신앙이 개인주의화되어서 목양의 관계를 다 거부합니다. 그냥 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교회 안에 일꾼을 세우시고 저 같은 목회자를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건강한 목양의 관계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이죠. 우리 축복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건강한 목양의 관계를 기뻐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거룩한 복음이 아름답게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함께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배고플 때 밥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힘이 나죠. 눈이 떠여지죠.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게 되죠. 능력이 생기면 힘들어 보이는 모든 문제도 가볍게 느껴지고 작게 느껴집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에 이런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이 저희 날선 검과 같아서 먼저 우리의 마음을 수술하십니다. 정결하게 하시죠. 거룩하게 하시죠. 나아가서 그렇게 깨끗하게 정결하게 비워진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서 어떤 고난도 돌파할 수 있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 그 고난의 상황을 없이 해줄 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고난은 동일하죠. 아픔은 여전히 있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신실하게 받음으로 말씀의 역사를 내가 먼저 경험하고 그 신자의 내면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시작될 때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져서 우리 삶 가운데 어떤 고난이 찾아와도 그것을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을 비로소 우리가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능력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우리에게 이런 생명력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좋은 집에 산다고 해서 이 능력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 통장에 잔고가 많다고 해서 이 생명력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까?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이 능력은 오로지 말씀이 주는 것이죠. 오로지 말씀, 우리가 신실하게 깨어진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구할 때 비로소 이 능력과 생명력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 8장에 보니까 성벽이 다 재건되고 52일 만에 기적적으로 그 성벽이 다 재건되고 온 백성이 수문 앞 광장에 모입니다. 성은 다 회파되고 불타버렸지만 주저앉아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우는 것밖에 없었던 그 백성이 하나님께서 파송하신 느헤미야를 통해서 52일 만에 성벽이 재건되는 역사를 봅니다. 기적을 경험하죠. 그리고 그 기적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봅니다. 새해 첫날, 나팔절날 그들이 수문 앞 광장에 다 모여요. 그리고 학사 에스라를 초청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그때 에스라가 율법책을 들고 등장하죠. 그때 온 백성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다 그 자리에 일어나서 에스라가 그 율법책을 펼 때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면서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합니다. 설교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율법을 읽습니다. 낭독해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변화되기 시작합니까? 이곳저곳에서 아멘 아멘 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슴을 치며 울기 시작하죠. 어떤 사람들은 땅에 대고 이 말을 땅에 대고 하나님을 경배하기 시작합니다. 율법이 낭독될 때 그 백성의 감정은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말씀이 비로소 그 마음에 들리기 시작하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깨지고 죄가 떠올라서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런 나의 이 죄악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을 살리신 하나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그 은혜가 느껴지니 그들은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말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생명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이 고난의 시기를 이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능력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 필요합니까?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제가 비록 설교를 잘 못해도 여러분, 귀를 열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가난한 마음이 되면 들을 수 있어요. 우리 가운데 신심이 있다면 들을 수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 되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실 거라고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로소 말씀하기 시작하시고 그 옛날 수문 앞 광장에서 율법을 들으며 가슴을 치며 회개했던 그 백성처럼 회개할 수 있게 되고 울 수 있게 되고 비로소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혹시 내가 도무지 말씀을 들어도 반응하지 않는 사람처럼 느껴지거든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내가 수십 년 신앙생활했지만 도무지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다. 내가 직분자이지만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뜨겁지 않다. 그렇다면 우리가 뭐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기경하여 주셔요. 여러분 아무리 생명의 씨앗을 가지고 그것을 뿌려도 땅이 굳어져 있으면 결국 그 씨는 말라버립니다. 그와 똑같이 우리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다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에 생명의 씨앗을 뿌리셔도 그 씨앗은 다 말라버릴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기경하여 주십니다. 갈아엎어 주셔요. 그 갈아엎어진 마음 속에 생명의 씨앗, 말씀의 씨앗이 뿌려질 때 그 속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생명의 능력입니다. 그게 변화의 능력이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 이 능력을 맛보아 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면서 돈의 힘, 환경의 힘, 지위의 힘, 능력의 힘 그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무엇이 필요합니까? 말씀의 능력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결국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살리고 그 말씀의 능력이 오늘 이 교회처럼 고난을 돌파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을 회복하십시오. 의에 줄이고 목마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내 삶이 바뀌는 놀라운 축복이 저와 우리 자녀의 삶과 우리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